초등 친구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재용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정말로 많이 추워졌죠. 이제 겨울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겨울하면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세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방학, 두 번째 바로 성탄절이 있습니다. 목사님 다시 한번 광고하지만요,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발표회가 있어요. 근데 이미 신청자는 이번 주까지 해서 다 받았고요. 이제부터 연습이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연습 시간에 꼭 나와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은혜롭고 재미있고 풍성한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목사님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데 우리 함께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목사님의 대표로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행복을 우리가 정말로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정말 바른 마음과 바른 정성과 바른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과요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것을 할 때 가장 행복하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 가지 답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핸드폰 게임을 할 때. 진짜 행복하죠, 여러분들. 누가 와서 말 거라도 말하지 않을 정도로 행복하죠. 두 번째, 태권도를 할 때. 우리 친구들 정말 태권도 많이 하더라고요. 태권도 할 때, 발차기 할 때, 상대방과 겨루기 할 때,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부모님과 좋은 곳에 놀러 갈 때. 그럴 때 진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행복함이 있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그것이 정말 진짜 행복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핸드폰 게임을 해. 그때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럼 끝나면 어때요? 끝나면 뭔가 모르는 이상한 허무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태권도에서 열심히 발차기를 하고 겨루기를 해. 근데 끝나고 집에 갈 때 어때요? 뭔가 마음 가운데 허무함이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한 것은요, 우리에게 잠깐의 행복을 줄 수 있겠지만 실제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는 없어요. 목사님 주변에 많은 친구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가장 공통적으로 한 가지 말하는 게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바로 행복에 대한 거예요. 친구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아무리 뭘 해도 행복하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그 친구들 중에는 돈을 정말 많이 버는 친구도 있고요. 그 친구들 중에는 이미 돈을 많이 벌어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친구도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 중에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들어봤을 연예인들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친하지 않아요, 그 친구들하고는. 아무튼 이렇게 친구들과 얘기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공통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뭔가 마음 가운데 더욱더 허무함이 밀려오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굉장히 괴롭다고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은요 굉장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목사님이 예전에 1학기 때 여러분들에게 한 명의 사람 보여준 적 있죠.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솔로몬의 죄에 대해서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이 솔로몬은 여러분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최고의 지혜자였어요. 그의 지혜가 얼마나 유명했는지 그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먼 이방 땅에서 솔로몬을 보기 위해 찾아올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성전을 금으로 도배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부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러한 솔로몬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즉, 그러한 모든 것들이 허무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아무리 명예가 뛰어나고 아무리 여러 가지 것들을 누리며 살았을지라도 실제 솔로몬은요, 그러한 것들이 자신의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그의 마지막 인생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이런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이 땅의 것들로 우리의 행복을 채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게임을 하고 내가 열심히 친구들과 놀러 다니고 내가 열심히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잠깐의 행복을 가져다 줄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자, 그것을 오늘 예수님과 사마리아인의 대화를 통해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셔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명의 여인을 만나세요. 근데 그 여인에 대해서는 목사님이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그 여인과의 대화의 내용을 보면요, 이런 얘기예요. 바로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죠. 바로 목마름.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목마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물을 아무리 마셔도 다시 목마르거니와, 그 두 번째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가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어떻게 성경을 많이 읽은 친구들은요,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행복을 찾아요. 행복을 왜 찾을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허무함을 달래기 위해서 행복을 찾아요. 행복하고 싶은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행복을 찾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 그런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게임을 열심히 해. 근데 게임이 끝나면 어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잠깐의 그런 목마름을 채울 수는 있겠지만 다시 목마르서 실제 그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 예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얻는 자들은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기 1장의 내용을 봐야 돼요. 창세기 1장 어떤 내용인가에 대해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다 알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죠. 그리고 아담을 만드셨어요. 근데 아담에게 주신 게 있어. 뭐라고 했지? 바로 행복이에요. 행복.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 감사, 은혜, 이런 것들을 아담은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게 진짜 행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 뭐였을까?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고, 어떻게 되었어요? 결국에 죄를 지어
죽게 되었던 거죠.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행복은요,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 하나님 때문에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날마다 그렇게 살았는데 그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 인생이 불행해지게 된 것이고, 그 결과 마음 가운데 아무리 행복을 찾아도 행복해질 수가 없는 그러한 허무함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게 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늘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길을 이어주는 중보자가 되셨어요.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그 길을 만들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진짜 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저주와 고통을 다 당하신 이유는요, 죄인된 우리와 거룩하신 그 하나님 사이에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였던 것이고,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런 행복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진짜 행복과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알려주시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근데 그런 인물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면요,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어요.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사도 바울이죠.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냥 감옥에 갇힌 게 아니야. 막 고문을 당하고 매로 두들겨 맞고 복음을 전하다가 근데 감옥에 갇혀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안 되죠. 이해가 안 돼. 근데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함께하면서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행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행복을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뿐일까요? 우리가 다윗을 볼까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 열심히 도망다녀요. 열심히 도망다니는데 그 도망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 가지 시들을 지어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말도 안 돼요. 그 상황이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맞아.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은 다 목사님이 방금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을 다윗이 누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행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순간 속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했던 것이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지난 여름학교 때 소요리무다 1답 1문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1답 1문 뭐였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뭘까요? 지금 목사님이 이야기한 바로 이 내용이에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바로 하나님이 그것을 인간을 만드신 목적 중에 하나이고 인간에게 주신 진정한 행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바로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왜 예배에 대해서 갑자기 뜬금없이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볼게요. 이러한 행복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얻을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더욱더 사랑해야 되고, 예배를 더욱더 즐거워해야 되고, 예배를 더욱더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몸만 왔다가 잠깐 왔다가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행복, 그러한 은혜, 그러한 기쁨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드리면서 나아가면요,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행복이 분명히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바로 이러한 사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과 행복을 우리가 정말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모든 뜻을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요, 그러한 예배야말로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몸만 나가지고 이렇게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가는 예배가 아니라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기대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바라고, 그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할 때,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예수님이 굳이 사마리아 땅에 가셨을까? 그리고 거기서 한 명의 여인을 만났을까? 이게 우연일까? 늘 얘기하시면 예수님은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뭔가 하나하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가신 것은요, 그 사마리아 땅이 어느 땅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 보았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는 그 사마리아 땅은 절대 밟지도 않았어요. 상종하지도 않았어. 쳐다도 안 봤어. 서로 개, 돼지라고 여기면서 욕했던 사이예요.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셨죠. 그리고 거기서 한 명의 여인을 만나요. 근데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 사마리아 땅에서도 죄인으로 손가락질을 당하던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12시 그 낮에 물을 기르러 오는데, 여러분들 그 시간은요, 날이 너무 더워서 낮잠을 자는 시간이야. 근데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왔다는 것이죠. 그 동네에서도, 그 지역에서도 죄인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던 그 여인이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그러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그런 진짜 행복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진짜 행복을 여러분들이 기대하면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서 여러분들이 마음과 정성과 모든 뜻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예배야 말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그러므로 목사님이 당부할게요. 정말 바래요.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먼저는 살아가며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기쁨과 행복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대하고 소망함으로써 여러분들의 모든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초등 4, 5, 6학년 친구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그 친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먼저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함께해 주세요. 그러한 행복과 그러한 은혜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행복과 은혜를 더욱더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러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주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의 자리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로 가득 찬 예배가 되어서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성장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